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은창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불안, 말로 다 하지 못한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치고 흔들릴 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 힘만으로 버티려 했던 순간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불안한 미래 대신 주님께 신뢰하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 대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아멘.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14절이네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여인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응을 이렇게 해주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충성. 사랑한다. 자, 오늘은 이제 Last Night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우리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친구들 6월절 들어본 적 있어요? 6월절? 오늘날에 우리 개신교는 6월절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지 않아요. 근데 지키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유대교가 지키고요. 또 이단들이 지켜요. 이단들이 항상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요. 왜 개신교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6월절을 안 지키죠?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당당하게 말하세요. 지킬 필요 없으니까요. 지킬 필요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월절 이 사건을 잘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6월절 이 사건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그렇죠. 누가 죽어요? 장자. 네. 초태생이 죽죠. 초태생,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바로 6월절 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출애굽기를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출애굽기를 1장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12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스토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중간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부터 4장의 말씀은요, 모세의 등장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등장하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모세와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5장부터 바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서, 야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만 풀어줘,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풀어줄게. 야, 이건 엎드려. 자, 장난이고요. 자,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싫은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 예배하라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야, 니네가 요즘에 살만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안 되겠다. 너네 노동의 강도를 더 올려줄게.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와 바로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때부터 애굽 땅에 무엇을 내리실까요?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다 배웠죠? 바로의, 애굽의 10가지 재앙,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개구리, 또, 자, 여기, 그쵸, 피도 있죠? 날강이 피로 변했죠. 또,
이 정도밖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죠? 뭐, 피재앙, 개구리, 뭐, 종기, 졸림병, 뭐, 우박, 아까 메뚜기도 이야기했고, 뭐, 흑암, 뭐, 장자의 죽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자, 여러분들, 이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억하세요. 내가 참신이야. 다 틀렸어. 너네가 이때까지 섬겼던 그 10가지 그 신들은 사실은 9가지 신들은 다 틀렸어. 내가 신이야. 라는 메시지가 바로 애굽 땅에 주어지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월절 사건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은. 자,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 첫째부터 몸종, 노예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싹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누구에게는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자, 어떤 대상에게는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될까요? 누구에게 이 재앙이 넘어갈까요?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자어로 하면 유월이라고 해요. 유월. 자, 여러분들 한자 좋아하세요? 자, 아니에요? 자, 우리 회장님은 한자 좋아하는데요. 자, 유월. 자, 한자를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되었죠? 넘길 유, 넘을 월이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6월절을 영어로 하면은 패스오버 이렇게 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심판이 벌어지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심판에서 넘어갈까요? 어떤 심판? 네, 지옥 심판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성도는 그 심판 날에 사실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지옥 심판에서 면제, 너 무죄 때린다는 거예요. 너 무죄, 천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재앙이 6월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너네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아니죠. 요구하셨잖아요. 네, 무엇을,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자, 이 명령이 곧 6월절 규례가 되는 겁니다. 6월절 규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6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6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굳이 이스라엘로 갈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 현장을 아주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이 재앙이 애굽에 하달된 그 밤에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의 시점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제 보낸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라스트 나잇, 마지막 밤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 라스트 나잇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끽할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곧 있으면 짙은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께 영원히 예배할 그날의 태양이 밝아올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점은 애굽 땅에서의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의 라스트 나잇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죠. 네. 자,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건, 이 6월절 규례가 주는 의미와 그리고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라스트 나잇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절과 4절 말씀. 자,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어렵죠? 이따가 다시 풀어줄게요. 자,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6월절 규례예요. 이제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흐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여러분들 우리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죠? 네, 뭐든지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 왜 빨리빨리인가? 자, 일단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자,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아서 먹어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면, 양을 먹을 때 먹는 식구가 적으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이 입이 적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식구가 적은 집안은 이웃에게 이 양을 나누어줘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먹으면 너무나 좋은데 왜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양 한 마리를. 여러분들 양 한 마리를 그날 당일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1학년 정교생한테 돼지 한 마리 먹으라고 줬거든요. 근데 정교생이 그 돼지 한 마리를 진짜 다 먹었어요. 돼지 한 마리. 네, 그 몇백 명의 그 모든 신학생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양도 꽤 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지호 양 먹어봤어요? 양고기? 양고기 진짜 맛있어요. 네. 여러분, 이 양을 한 가정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때 당시에 한 가정이라고 하면 최소 10명입니다. 최소 10명. 그런데 그 10명이 양 한 마리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먹으래요. 그러니까 양고기 먹방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날 양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식구가 오늘따라 너무 시끄러운데 진짜.
네. 자, 네. 입이 적은 식구는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날 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에 보면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고 있죠? 구워 먹으래요. 네. 삶아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수육으로 해서 데쳐 먹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여기는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 저는 삶아 먹는 걸 좋아합니다. 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근데 그쵸?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아니 불에 구워 먹으래요. 네. 제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무교병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도 보면은 빨리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함의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먹을 때 불에 구워 먹어야 빠를까요? 아니면 물에 데쳐 먹어야 빠를까요? 구워 먹어야 돼요. 우리 한번 삼겹살 한번 먹어야겠네요. 네. 구워 먹어야 돼요. 데쳐 먹으면 그 시간이 느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으려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자, 내장도 어떻게 나와 있죠? 그렇죠? 구워 먹으래요. 그러니까 전골해서 먹으면 안 된다. 삶아 먹으면 안 된다. 무조건 구이로 해서 먹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골도 참 맛있는데 어쨌든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빵을 또 어떻게 먹으래요? 자, 누룩을 넣지 말래요. 자, 빨리빨리. 자, 누룩 넣지 말래요.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래요. 자, 여러분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저 무교병. 저 비스켓처럼 생긴 거. 원래는 저것보다 훨씬 더 얇고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 빵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맛있죠? 저렇게 부풀려서 먹어야 맛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빵을 별로 안 좋아하나요? 어쨌든 빵을 생각하면 사이즈가 크고 아주 풍성한 이 먹을만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말래요. 왜?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음식을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과 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하죠? 편하게? 아니죠. 허리띠를 착용하고 신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우리 음식 먹을 때 뭐 입고 해야 돼요? 벨트를 풀어 제껴야죠. 벨트를 풀고 고무줄 바지 입고 편하게 입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허리띠를 착용하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이것도 왜 그럴까요? 먹고 빨리 가려고.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긴급함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6월절 규례에.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을 때 하나님 성격 진짜 급하시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양 한 마리를 하루에 다 먹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빵도 누룩을 넣어야 맛있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편한 복장으로 고무줄 바지 입고 먹어야 되는데 불편한 복장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6월절 규례를 빨리빨리 지킬 것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밤. 여러분, 애굽에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했을 때 곧바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야, 너네 그냥 나가.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너네 그냥 오늘 밤에 당장 그냥 나가. 해방을 선포합니다. 해방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재앙 이후에 애굽 땅을 빨리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빨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빨리 청산하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네 애굽에서 종된 그런 DNA 이런 것들 빨리 버려야 돼. 그런 거 빨리 다 집어쳐.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면, 자, 10절에 또 보면 음식을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불살라 버리래요. 예. 불살라 버리래요. 그냥 하루빨리 애굽에 나와서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삶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6월절 규례를 신속하게 빨리빨리 지키라는 대목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라스트 나잇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당장 지켜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는 것, 예배, 말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예배, 기도, 말씀 지금 하세요. 지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은 하나님의 유월절 명령을 순종함으로 바로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구원받기 그 직전의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데, 자,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이 죽음 재앙을 넘긴 사건이고 또 애굽에서의 노예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감격이 서려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 또 나왔어요. 이 하나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5절을 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5절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낼 때 양을 구워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 양의 실체가 뭐예요? 장성한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 자,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자, 흠 없는, 자, 염소 먹어봤어. 자, 염소 먹어봤어요? 네. 자, 흠 없는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헐! 여러분들, 흠 없는 어린 양. 누가 떠오릅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 나왔어요. 누가 떠올라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세뇌가 잘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을 모든 죄인들의 죄를 안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도, 이 6월절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죠. 뭐가 없는 어린 양입니까? 그저 죄가 없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흠 없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7절.
자,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흠없는 어린 양을 먹고 난 뒤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나와 있죠? 네.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설주와 임방은 이제 이렇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면 양쪽에 있는 기둥이, 두 기둥이 이제 문설주고, 또 그 위에 있는 이 가로 기둥을 이제 임방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덮인 자는, 사망으로부터 유월된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으로부터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자,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자, 여러분들 지금 뼈를 꺾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뼈를 꺾지 말아라. 아, 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으면 안 된다. 아, 이것도 참 조금 의아한 대목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고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나와 있는데, 그 고기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말하거든요. 자,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래요. 뼈를. 자, 여러분들, 뼈를 꺾지 않는다. 이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속 사건을 다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은 단순히 어떤 한 민족이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는 그러한 사건을 넘어서서 죄인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미리보기입니다. 십자가 사건 미리보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십자가 구속 사건을 계속 생각해야 하고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이 오신 그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이 유월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도 구별하실 것입니다. 누가 애굽 사람인지, 누가 이스라엘인지 구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별의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 언약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지금 당장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일로 미루는가, 이것을 보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6월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예표하고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훗날 다가올 심판날에 죽음의 재앙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를 믿고 지금 당장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를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주여 사랑스럽게 안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애굽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주를 예배하고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공부를 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고 그 명령을 오늘 순종하고자 하는 마하나임 중등부 공동체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